올해 첫 주일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순도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주 좋은 때가 됐습니다. 2020년도 올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동해로 내려올 때 저를 감동시키시고 제게 약속하신 어떤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영역에 들어오는 시대가 2020년도가 아닌가, 그런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는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시편 119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그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에서부터 시편 119편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삶은 곧 하나님으로 마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모든 능력도 하나님, 모든 은혜도 하나님. 우린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만드셨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니들이 살 곳이라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나가면 가정의 이 집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큰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주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집을 지으셨다. 이게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셨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큰 집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세계는 어딘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세 번째 계단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그 말입니다. 기멜, 그 무릎을 꿇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대로 짐을 싣든지 당신이 타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설 수 있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거기에 경건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있어서 되는 것 같고 또 가졌기 때문에 되고 아니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도 잠깐. 제가 목사 초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병원 목회했다니까요. 이대병원에 목사 원목으로 생활할 때 그때 느꼈어요. 가진 것도 별거 아니더라. 한순간에 끝나더라. 아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 교통사고 났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교통사고 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순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직분도 한순간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게 되게 하신다. 연초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소망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들의 길 쪽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모든 권세, 모든 지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멜 달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 문입니다. 성전의 큰 문은 옛날엔 천막이었거든요. 천문. 근데 그것이 우리 같은 조그만 텐트가 아닙니다. 큰 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디귿자 비슷하게 네모다라게 문인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달렛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문에 들어가. 예수님은 자기를 비유할 때도 양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린 문, 2020년도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자,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설교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단계를 뭐를 했냐면 숨구멍이 있는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글입니다. 기도글자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한 군데만 창문이 딱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두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이 문을 열 거예요, 말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피곤하고 졸려온데 누가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 누굴까?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5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내 주변에서 뭔가 조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에서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보입니다. 이제 우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문을 바라보는 요게 5번째 단계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그때 구하는 겁니다. 나도 그 길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망의 길 뿐만 아니라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시편 119편 6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거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요? 올해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부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입니다. 이건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1단계 해석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앙을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신앙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나아가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6번째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단, 그것은 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인. 이거는 믿음을 그 무기로 삼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초로 삼습니다. 그 기초로 삼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기초로 이미 아니요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기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도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배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 속에서, 내 양심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요, 당신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 한 주간을 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는 그 다음 8번째 단계가 뭐냐?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 그 울타리에 있는 겁니다. 헤드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안에 가면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세상도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입니다. 이게 헤트다. 헤트.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테드라고 하는 9번째 단계입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좋은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은 것.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 할 때 테드라. 그 대표적으로 테로 시작되는 게 뭐냐?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토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많이 쓰여졌느냐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였다. 좋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있어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새해 첫 주일 토부에 관해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예배 자리에 오른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떨치고 주님의 전에 올라섰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아니면 때를 따라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그것은 자식된 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어디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최종 승리는 부모님 앞입니다. 부모님 앞에 딱 서면서 어머니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승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바로 태로 시작하는 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65절에서 말하듯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계속 절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라는 말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딱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이 감동돼요. 하늘이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공 마찬가지. 성공의 원리 갖다가 딱 그 앞에다 하나님 자만 붙여봐요. 똑같습니다. 이게 서양에서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공, 성취심리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질서대로 사는 겁니다.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근본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의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다스릴 능력도 없고 정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허무하다. 가져보았습니다.
언젠간 놓아야 됩니다. 지어봤습니다. 언젠간 펴야 됩니다. 올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왜 이걸 모르냐고. 이건 70, 80이 됐는데도 몰라요. 그러니 교만하죠. 그러니 오만하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2020년도라고 하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삶의 영역,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며, 서야 될 자리에 선다면 서지 말아야 될 때는 서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말씀만 영원하면 뭡니까? 나랑 뭔데? 옛날에 그 서영춘 씨가 노래했나? 인천의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신다네. 이런 맞았죠? 예.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50년 하고 100년 한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배에 감동이 있으며 기도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천만인이 둘러친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확신하는 것.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예, 다 좋습니다.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소외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목장아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다. 근데 그 선대를 누구를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주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절 지금 하반절. 주의 종.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니 그 마지막에 탈진하는 겁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니 거기서 타버리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좋은 명철, 좋은 지혜,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좋은 명철, 좋은 지식입니다. 왜 지혜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곧 지혜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처럼 믿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못 들은 것처럼
말씀 오는 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좋은 명철, 좋은 지식, 좋은 아이들, 이것도 테드로 시작합니다. 테드. 이거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 토부라는 말로 쭉쭉 시작되고 있는데요. 다 8절이 다 테드, 좋은. 근데 글씨는 글자는 재미없는 글자입니다. 이 뱀이 동그랗게 가다가 뚝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뱀입니다.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라. 그래서 이 테드라는 말에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다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향하고 있다. 진정한 지혜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건 판단력입니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서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까? 안 갈까는 뭐예요? 명철에 속합니다.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거는 불이 났으면 물로 꺼야죠. 소화기로 꺼야죠.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배로 건너가야죠. 강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명철을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철이고 거기에 또 나가서 도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은 많아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학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첫째는 thinking,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계속 생각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스피킹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을 못하는데 이걸 선지자도 안 되고 학자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라이팅입니다. 써야 됩니다.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가 아닙니다.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입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이 160편까지 있어도 그 숫자 중복되지 않는 단어와 이사야 66장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단어를 딱 비교해 보면 어디가 많을까요? 150편, 60편 이렇게 있어도 이사야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도시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진정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현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 고난이라는 말도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가서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다 낙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는 절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자는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더 큽니다. 성공한 자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선한 목표입니다. 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돌이 앞에서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그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뒤돌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걸 디딤돌로 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계단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내 마음에 맞는다. 어제 우리 개업하는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개업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세상도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개업한다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잘 풀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사업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